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인생은 다 죄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아주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처럼, 짐승은 말을 잘 안 듣는데 짐승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양의 피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의미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원수지간에는 얼마나 불편한지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원수라는 것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는 이제 화평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사건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로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화목해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하고 화목한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것은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은 아무나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휘장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휘장은 폐한 바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히브리서 10장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게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의의 길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는 네 번째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수많은 그 율법을 우리 인생은 다 행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여 우리가 도저히 어렵게 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이 모든 규례와 규칙을 다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 여기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믿음의 사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는 그 믿음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그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제 율법에는 절기에 관하여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의 마지막 다섯 번째,
십자가의 의미의 마지막 5번째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악한 마귀의 그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그 메인에서 풀어주셨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라는 것은 이제 뱀을 말합니다. 뱀, 악한 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여.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예언했는데 이 원시복음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단 마귀의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는 천사를 말합니다. 악한 천사의 그 세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해.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깨워서 거룩된 인생길로 나아가게 하고 속이고 그 인생을 마음껏 주무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벌벌벌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그 악한 마귀 사단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우리는 그들을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와 한 몸 되고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늘 물어보시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업도 왕성하게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자녀도 잘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옷도 입고 이런 이제 계획들 많았지만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는 이제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장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고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 또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